자, 많은 서신서가 신약에 23편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3편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 중에 단연 걸작이라고 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많이 회심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도 이 로마서가 제 인생에 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큰 도전과 그리고 또 많은 묵상을 준 책이어서 서신서라서 이걸 같이 하나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 어떨까 해서 로마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좀 부족하고 많이 어눌하고 어색하고 또 전달이 어떻게 되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의 귀한 말씀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처음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 세 가지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에 대해서 선포하듯이 선언하듯이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강하게 서두에 편지에 씁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먼저 이렇게 쓰고자 해서 쓴 그런 쉬운 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향한 그 간절한 그 열망과 그리고 또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참 진리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전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큰 감동으로 저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제일 처음은 이제 이 로마서를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앞으로 쭉 5회에 그 로마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는 첫 번째로는 이 로마서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의 선진들, 많은 종교계의 정말 그 거물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자는 철학가이고 교수이고 참 많이 학문을 배우긴 하였지만은 그 방탕함과 그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차에 그 정원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가서 성경을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성경이 로마서, 우리 로마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옵시는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읽고서 그 다음부터 성 어거스틴은 정말 죽는 날까지 오직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신칭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많은 우리의 선지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서 굉장히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성광교회 여기 부산에 와서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도 없는 이 객지에 나와서 이 성광교회를 만나게 되고 또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강대상을 내어준다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이런 배려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말도 어눌하고 그냥 항상 이렇게 부족한 저한테 이런 자리를 내어주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컸지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또 준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구나. 또 이 성광교회를 만나려면 또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 부산에 와서 성령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은총이를 데리고 구역 여기를 오시더니 또 한 3개월, 3-4개월 후에 제가 오게 됐죠. 와서 안창 꼭대기까지 처음에 오면서는 불평도 많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냐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하고 또 김기현 목사님을 만나고 이게 만나서 이제 이곳에 오다 보니까 너무나 정말 저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큰 교회 갔으면 은총이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고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8시 반에 이제 밥을 8시쯤 먹잖아요. 8시 반에 나와가 준비를 다 하고 나와가지고 직장 가는 줄 알고 예배 드리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라 교회 간다더니 주일이냐고 근데 그 습관이 이제 이미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왜냐면 뭐 9시부터 4시까지 제 자유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도 안 해도 되고 어디 갔다가도 점심하러 왔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게 이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건들을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한국말도 버벅거리고 이렇게 못하는데 일본에 가서는 어떡하나 그러려면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훈련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도 풀리고 이래서 좀 직장을 알아보고 나도 좀 돈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순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또 기술이 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서울에서 또 그러면 또 마침 다시시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마침 친구가 또 연락이 왔어요. 거의 한 4-5년 만에 그 친구가 서울에서 크게 장사를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물건을 다 내준다고 한번 해보라고 부산에 여기다가 하나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유혹이 또 몸 이렇게 막 물결쳐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걸 또 제가 또 그러려고 네가 여기 왔냐? 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뿌리쳤습니다.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 사도들이에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헬라 문화에 능통한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뭐 정말 뭐 완벽한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을 찾아보니까 13세에 그 모든 토라를 다 암기해야 된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그 정도로 엄격하고 그 엄청난 그런 교육을 받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회심을 해서 그가 아르비아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눈꺼풀이 벗겨지고 난 후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동안 자기가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과 같구나. 그러면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 그리고 율법,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과 잘 조화를 시켜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 엄청 고심을 했습니다. 그의 그 고심이 그의 그 마음이 더군다나 그는 로마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항상 그 로마를 지나 소나바 지금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망이 항상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자이거든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모든 구약에 배웠던 모세율법과 모든 것들,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보다도 그가 더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 자가 노마의 이 서신서를 쓸 때에는, 이 복음을 쓸 때에는 정말 엄청난 애통하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과 그 마음을 확실히 서두에 딱 밝히는 거예요. 뭐라고 밝힙니까? 아까 우리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가 있으신 자, 거기다 이제 그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 로마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하는 그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로마 시대의 종은 여러분들 예전에 TV에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종보다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많은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거기에 많은 종들이, 노예들이 많이 돈에 팔려왔어요. 그래서 그 지인들을, 그 남자들은 격투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친구와 벗을 서로 죽이면서 그 고지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로마 시민권을 줬거든요. 자유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고 누구고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그 귀한 기린이 오면은 그냥 내주었어요. 자기한테는 아무런 주도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나를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의 그 결여된 그 확고한 자기의 정체성과, 이제는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악과를 까먹은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신삼아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사울이었던 바울도 그 분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자예요. 누구보다도. 그런 그 자가 이제는 정말 자기가 깨닫고 보니, 자기 모습을 보고 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제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이 첫 귀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려면 약간의 이제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뭐 제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저는 이제 물어왔어요. 그냥 이렇게 물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읽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일단 우리 로마에 우리 교회가 아닌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온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외대인과 엘라니까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 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방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여기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는 다 터키를 가리키는 거고요. 애국은 이집트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곧 유대인과 유대 위에서 돌아온 사람들,
리비아를 지나서 여러 사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곧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벌써 로마에 유대교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들어온 사람들, 로마로부터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베드로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헌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로마에는 유대교의 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나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복음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이제 유대교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독 그 이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내가 그 희망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그리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속뜻, 원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가 얘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신처럼 우상숭배시하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한 번 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게 했고 더 가중시켜서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간음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한 말이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간음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왜냐면 눈으로 이 행위에서 오는 간음만 그들은 간음이다 생각하고 나를 다 지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정은 어떠하느냐라고. 뭐 눈으로 간음 안 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형제한테 나가라고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 한 번 정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이 회심한 다음에 이 말씀들을 굉장히 크게 많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신삼아 나를 주인 삼아 그래서 자기 자아를 확장시키고 실현시켜서 자기를 성화시켜서 행위를 근거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의와 구속과 화목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준 사건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정말 불의한 존재이고 마땅히 지옥을 가야 마땅할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를 작은 자라고 항상 불렀습니다.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고 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내면의 갈등을 느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울이었을 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난 후에, 그리고 회심을 하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은 나오지 않고 내 속에 들어온 악한 것들이 이 육의 것들이 거스려 이 영의 것과 싸워서 나를 온통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못하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 자기가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 나는 정말 작은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그 받은 그것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점을 입었노라, 나는 부르심을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번에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듯이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선택권이 저한테 없었어요. 저는 나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일요일날 애들하고 놀 수도 없었어요. 끌려가지고 교회를 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를 믿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으세요? 저는 왜 예수를 믿었냐면 천국 가려고요. 아멘. 저는 이미 세뇌돼 있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많이 들었고 나는 구원자고 이런 찬양 이런 것들을 너무 부르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떠나고 싶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 만나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어렸을 때 그 핍박과 서러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있다고 그러고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요? 지옥은 더 싫어서. 제 속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를 그냥 의무적으로 가서 앉아서 모든 오늘교회 다니면서 예수제자요, 안수집사, 전도폭발, 5단계까지 하고 그룹장을 2년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진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나는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속에서 주님 더 열심히 할게요. 이래요. 저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미 나는 그렇게 세뇌되어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래서 남을 막 실컷 나도 욕하고 싶은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악한 거 다 쏟아내고 속 좀 뻥 뚫리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안 된대. 그래서 또 말씀 지키고 사느라고 네 그래요. 조신한 척. 예.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속으로는 무슨 사정이야. 그러면서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래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제가 했던 지난 과거의 나의 삶을 보니까 엄마한테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막둥이가 있어서 막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내를 제가 업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걔를 보는, 걔가 커서 이렇게 장성한
그런 미래를 보는 맛에 제가 그 흥름을 각오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 걔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 속에는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지? 항상 그게 제 마음속에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생이 저럴 수가 있지? 그게 내 속에서 항상 하나님한테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제는 저한테 남아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엄마 제가 편히 모시다가 하늘나라 보내드려야겠다는 소망이 있어서 막 운동을 하고 나를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참 열심히 한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망도 이제 없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소망도 저에게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증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방법 삼아서 눈으로 보이는 걸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내 속에 그 육신을 거스려서 내 안에 육체와 내 온 영혼과 마음을 다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왜요? 왜 그래요? 내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심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애통하는 심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오랜 시절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은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서 남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아니 엄마가 가셨는데 왜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내 속에서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 잘된 거 한번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진짜 왜냐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사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 우리 고향에 가서 응? 나 잘된 거 한번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소망이 우리 살면서 우리한테 그런 건덕기가 다 있어요. 내 자식이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서 성공하는 거 한번 보고 싶지. 이게 부모의 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런데 육적인 그런데 욕망과 욕정들이 다 욕심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거스려서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시고 또 애통하게 만듭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이 되게 하고 또 절규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기 부인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 이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알았던 그 모세율법과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였던 거라는 거. 예수님의 얘기였다는 거. 아멘. 그거를 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함을 받았으니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 하면서 아멘. 이 서두에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로마서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위대한 서신서기 때문에 이거가 언제 끝날지 언제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함께 나누면서 갈 건데요. 이 속에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또 이런 기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끝내겠습니다. 조금 이거 말씀만 전하고. 자, 그래서 그 노마로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 노마 교회가 유대교가 있었던 그곳에 이제 바른 진리의 복음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게 되고 또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후에 로마는 392년에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로 황제를 통해서 또 그 많은 황제들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과 그 열망이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씨앗들이 또 많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거스틴, 만성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 지존들이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찬양은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외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정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잠깐 1분만 얘기 하나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일본을 놓고 마음을 품은 지가 벌써 5년 차 됐는데 횟수로.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런 저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대만으로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거기다 교회를 짓는 게 목적이어서 그 길로 분주하게 참 많이 다녔어요. 이제 뭐 돈이 많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좀 물질이 좀 있어서 도와줄 만하다 그러면 교회까지 옮겨가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가면서 진짜 사람을 쫓아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 모든 길이 막히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못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걸 통해서 근데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근데 이제 가미조도 만나게 되고 다 이렇게 했지만 울산에도 3번 갔다 왔어요. 가미조 상하고 같이 가서 이제 또 그 큰 교회를 했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제 후원을 하실 단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5군데 뭐 전화번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대마도구 호텔에서 거기서 이제 한번 회당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이제 교회를 이제 추진해서 만들자 이러면서 꿈을 품고서 이런 저런 성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요즘 TV에 유튜브에 보니까 황 누구라고 그 신부, 굉장히 유명한 신부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나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주교는 성당을 짓다가 망했대요. 성당을 크게 짓는 성당을 예수님이 86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고 자기 몸이 성전됨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다가 우리는 망했는데 자기네들이 망한 그거를 지금 개신교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다 교회 크게 짓고 막 크게 부흥하는 거에 저기를 해서 정말 성전된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울산이고 여기고 분주하게 옛날처럼 또 다시 쫓아다니고 그러려니 일본어 성경 한 번이라도 더 보자, 이런 쪽으로 제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럽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서 빌립보에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성전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곳에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놓을 때 그곳이 성전이 되었거든요. 아멘. 그렇게 복음이 시작이 되어져서 유럽이 열렸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멘. 근데 전 아직도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빠서 사람이 할 거라고,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후원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다시 마음을 재정비해서 바울처럼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이 아니다, 제 종이 아니다, 돈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늘나라의 복음, 참 진리만 전하는 자로 대마도 가서 그곳에 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정말 세월이 300몇 년 얼마 흐르지 않아서 기독교 국교로 넘어가 된 것처럼 대마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 많은 일본 전 지역으로 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기독교가. 그렇지만 다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불씨가 불타올라서 계속
계속 불타올랐거든요. 로마에.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그 기독교인들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 속에 우리의 내면에 복음, 다른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나를 신사입니다. 내 행위로 내 율법을 지켜서 나를 드러내서 나로 출발해서 목적지가 나를 만족해 하는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도 많은 이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과 저는 정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참 진리의 복음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나님 할 때 아버지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이 되어져서 그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아버지 그것을 이 로마에 있는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 생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그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바른 하나님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되어 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